오늘은 본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 예수의 12제자를 이렇게 쭉 나열한 구절을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면면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일단 베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부였죠. 당시에는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해서 제사장은 아니더라도 지식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어부들은 굉장한 부자라고 하죠. 배만 있으면, 물론 그것도 다 빚내고 사는 거겠지만, 한 번 나갔다가 만선을 해서 돌아오면 몇 억씩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부하고는 다르게 어부는, 자기 배에 있는 어부는 먹고 살만하다. 그런데 아무튼 배를 몰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끌어올리는 일만 하면 되니까,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하기 힘들겠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들한테는 쉬운 일이었겠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알기로는 무식하다고 알고 있고, 실제로 무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성격이나 다혈질적인 걸 봤을 때 보통 다혈질이신 분들이 이성으로 억누르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식하다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부. 이런 사람 있었고, 그냥 대체로 이런 제자들 중에서 특출나게 잘난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것이고, 세리가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세금을 걷고 일정 부분은 자기가 취하고 이스라엘 자치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로마로 보내는 이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세리는 굉장히 얄밉고 좀 짜증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적당히 걷어가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10%만 떼어가면 되는데 20%, 30% 떼어가고, 어쩔 때는 절반 이상 떼어가고, 이런 사람들도 신앙적으로는 되게 신실한 이런 사람들이었고, 나름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직업상 욕을 먹는 그런 직종이었죠. 또 명확하지 않은 제자들이 많아요. 평범하거나 혹은 직업이 없거나, 이런 조합을 살펴보면, 제자들의 조합을 보면 저만 해도 그렇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구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사람, 어떤 쓰임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돈을 주고 불러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인 것 같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무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 사람,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특출난 인물이 하나도 없다. 또 성격은 다혈질적이고, 대체로 그런 장면도 있어요. 성경에 누가 제일 큰 자입니까? 누가 여기서 서열 1등입니까? 2등입니까?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뭔가 예수님의 어떤 대의보다는 자신의 본능에 충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쉽게 이렇게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 배반하는 거 보면 쉽게 자기 신념을 꺾어버리는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은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이렇게 떠보는 제자들도 있었고,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죠. 도마 같은 사람, 심지어 배신자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가룟 유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이때까지의 제자들만 놓고 보면 참 쓸모없는 인간들만 모아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던가? 뿌리가 약한 사람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성경 구조는 찾아보지 않아서 아무튼 이리저리 휘둘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신념을 배신할 수 있는 이런 보통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했다.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 이런 이면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제자들의 평균은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각의 어떤 개성도 있었겠죠. 뭐 다혈질적이던 세리 같은 사람은 되게 머리가 빠릿빠릿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다 그 형편에 맞게, 그 캐릭터에 맞게 예수님은 그들을 잘 사용하셨던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특별해서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라기보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우리도 베드로나 여타 사도들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해진다는 것이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다, 뭐 이런 의미로만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런 기독교의 세계관이 이 베이스가 돼서 국가 정책이 되고 복지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보통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고 낭비였죠. 그런데 이제 오랜 시간 복지를 통해서 이 정치를 오랜 시간 해온 그 결과를 보면 그 복지 때문에 어쨌건 GDP도 올라가고 또 그런 돈의 쓰임이나 흐름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제도 같이 발전한다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이제 목도하게 됐지만, 이전에는 이 복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것처럼, 그래서 아직도 후진국들은 개발도상국 이하는 복지 예산이 많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럴 여력도 사실상 없고. 네, 아무튼 제가 뭐 복지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세상에 제대로 쓰임받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면화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그 길을 같이 걸어갈 때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신 족속으로서 삶을 살게 되고, 그 삶이 그냥 의미 없이 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고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제자들이 그럼 이러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네. 그 결과를 보면 이 제자들이 결국엔 다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띨띨해 보이고 다혈질적이고 또 술도 좋아했고, 베드로 같은 사람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다가 바울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런 보통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예수가 죽은 후에 제자들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말하자면 버렸죠. 다 포기하고 이제 끝났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순교까지 하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뭐 부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막 뭐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지만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목도하고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네, 우리 고용석 형제님 오셨어요. 반가. 네. 부활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 네. 그런 점에서 이 부활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지만 제자들의 이런 태도의 변화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변치 않는 어떤 그런 자기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이 실존적인 것이었고 실제적인 일이었구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책을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한 모습을 보였든지 아니면 어떤 그 밖에 기적이 됐든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 부활이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죽음도 불사할 만큼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평범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셈에 밝은 사람들이 기꺼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되게 실질적이었다, 실제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설도 있어요. 그냥 제자들끼리 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건 당대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음모론 같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게 가짜였다면 과연 이들이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그 에너지는 그 원천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네, 이건 생각해 볼 문제겠죠. 사실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조직력이 막 탄탄한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1등이냐 막 싸우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인데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무식하고 셈에 밝고 의심 많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죽음도 불사할 수 있었느냐. 네. 아마 각각의 개성도 너무 달라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을 것 같고 의견 충돌이나 경쟁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1등이다, 네가 2등이다, 내가 수제자다, 아니다, 막 이렇게. 그랬던 그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는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평등을 말씀하시고 정의를 외쳤던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히 이 제자들 모두가 죽을 때까지 그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실제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지 않았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증거를 저보고 대라고 하면 부활의 증거를 대라고 하면 저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성품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들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술에 취해서 막 그런다든지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하고 그런 그들이 왜 목을 내놓고 사역하고 순교를 했을까?
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 또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제자들 개인에게 배울 것은 그렇게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뭐 바울 같은 사람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강박적인 사람이었고 되게 예민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예. 복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곁에 두기에는 되게 힘든 존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도 좀 다혈질적이고 흥청망청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아무튼 그런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전하려고 했던 그 소식, 예수님의 죽으신 이유나 다시 살아나신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하고 그렇게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제자들은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굉장히 못났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되게 평범하고 나도 이제 막 굉장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어디서 강연을 좀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강연자들 중에서 이제 제가 발표하고 났을 때 사람들이 막 제 말을 잠깐만요. 눈썹이 들어가가지고 막 받아 적고 막 내 말을 하면서 나중에 또 질문도 하고 끝나고 막 따라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저기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 유명한 강사 같은 거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강연 뭐 별건 아니었어요. 그 환경 관련된 그런 적이었는데 나한테 무슨 그걸 이제 인문학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신학을 전공했으니 종교와 환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태초부터 지금 근대 그리고 탈근대 포스트 모던 시대까지 이렇게 훑으면서 지금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해야 하는 어떤 당위성이나 그것이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했어요. 간단한 건데 사람들에게 되게 새로웠나 봐요. 왜냐하면 환경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야 된다. 아리백 같은 것도 이런 식의 정책이나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입법 활동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접근만 있다고 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우주적으로 봤을 때 신의 입장에 봤을 때도 왜 이게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인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게 했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다 솔직히 얘기하면 동태 눈깔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강연 같은 거 해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막 유명해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종교인의 어떤 시각에서 보는 사회, 문화, 환경 뭐 이런 것도 얼마든지 뭐 얘기할 거리 많으니까.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아무튼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저의 껍데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들은 제 성품이나 어떤 제 습관이나 어떤 제 신념을 여러분들한테 이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쳐내셔야 하고 제가 말하는 것 가운데 복음이라는 어떤 큰 흐름이 있을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의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먼저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이나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듬어 갈 수 있는,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아픈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목숨 바쳐 복음을 전했던 그 제자들의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뭐 사형에 처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교회 헌금 내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건데, 교회가 이제 잘못된 교회 같으면 그 헌금을 막 유용을 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만, 뭐 헌금을 한다든지 저처럼 굿네이버스나 이런 데 몇 군데 이렇게 후원을 하고, 저는 이제 정치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에게도 후원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제가 필요한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있으면 제 재주 가진 거, 영상 만들고 뭐 음악 만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의 껍데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평범한 제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언젠가 오겠죠. 이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순교의 그 순간이 올 거예요. 물론 실질적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이런 순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내려놓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기꺼이 내 가진 것을 뭐 버릴 수 있을 만큼,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인데 그걸 버리고 갔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할 준비를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뭐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같이, 그리고 제가 경험한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경험들, 그리고 복음의 어떤 경험들을 가지고 나도 그 복음을, 구원을 남들에게 전하고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손해보고 사는 것을 당연하다 이렇게 여기고 삽니다. 사실 장사하면서도 오면은 꼭 예수 믿으시오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당신은 귀한 사람이고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그걸 당신이 모를 뿐이고 힘내고 내가 도움 될 수 있는 것들은 도움을 주겠다. 커피라도 한 잔 이렇게 사준다든지 사진을 좀 뭐 깎아준다든지 뭐 서비스를 더 해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더 큰 부르심이 있을 때는 거기에 또 제가 응답하고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참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보람된 일 중에 하나가, 그렇게 위로받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나 어른신들도 계셔요. 가끔 지나가면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커피든 뭐 과일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베드로처럼 막 큰 베드로 성당을 지을 만큼 길어지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복음의 은총, 이것을 내가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순교할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뭐 이건 별개의 문제니까요.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물론 개 중에는 조금 특출난 사람도 있고 조금 모자란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좀 못난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라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그냥 범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도들과 같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위대하고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뭔가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 내가 사도들처럼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어떤 나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나고 복되는 존귀한 사람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들, 이 일관된 주장들을 이렇게 같이 펼쳐놓고 보면 결국에는 하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거칠게 표현하기도 하고, 바울도 어떨 때는 막 약간 거친 듯하게 표현하고, 어떨 때는 유하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말 뒤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에 보내는 그 메시지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사도들과 같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의 복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헛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래에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유지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인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세력을 넓힌다든지 우리 교인들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보람되고 아름답고 근사한 일인 것이죠. 제가 빛과 소금에 대해서도 지난주인가 말씀했지만 결국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반대로 가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들이 손해보고 죽어나가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죠. 자기는 김건희나 둘이는 대통령 해먹으면서 자기 맘대로 하고 은거실 뺑뺑이 돌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은 힘없는 보통 백성들이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정치 현실인 거예요. 이 경제적인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나서서 이 왜곡된 세상, 불평등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퀄라이저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전혀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도 말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교회 인구가 뭐 옛날에 뭐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400만, 500만 정도 유추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열심으로 다니는 사람을 추려보면 또 적을 것이고, 근데 그 중에 타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 부활 이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부활 이전의 사람으로 여태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뽑고 박근혜를 뽑고 이명박을 뽑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고 힘없고 볼품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위선적인 게 없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 대통령이나 지금 장관들 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나라를 위하고 뭐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엉뚱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고 이게 불공평한 세상을 만들고 있고 불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소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짠맛이 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니 국회의원이니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 내 말이 옳다. 나를 따르라. 네, 이런 시국으로 살고 있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다 제잘난 맛에 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불의를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통령이든 뭐 장관들이든 그 사람들이 뭐 엄청 더 특별히 더 약하거나 못됐거나 이렇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뭐 다 비슷한 사람들이죠. 다만 다른 게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동기가 다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어떤 동기와 목적의식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뭐 비슷한 사람들이지만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안위만 찾는, 그것을 위해서 남의 희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더 악하거나 못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제자들 중에서도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탄압했던 사람들보다 더 지독한 바울 이전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은총을 경험한 이후에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교회라는 곳이 그런 조건 없는 사랑과 인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재현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교회라는 곳이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나눔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유튜브로 하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아무튼 뭐 유튜브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정신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시켜주는 장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단순히 이 교회 세력을 유지하고 지도자 담임 목사의 어떤 리더십을 확인하고 뭐 일종의 어떤 가스라이팅하는 그 장으로서의 교회로 사용한다고 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도 이제 받겠지만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해서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저도 이전에 값없는 어떤 은혜를 받은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하고도 용서받고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하고도 사랑받고 인정받은 기억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했었던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나중에 또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교회에서 제가 청년들을 많이 지도했었는데 청년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지 잘못을 하든지 크게 뭐 야단을 치거나 잘못했다고 뭐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뭐 일부러 악독하게 하는 친구들도 없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장,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으로서의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자기 자리에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지만 혹여라도 누군가 아프든지 힘들어서 도와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그걸 돌려받거나 뭐 이렇게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런 연습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예전에는 항상
청년부든 어디서든 사역을 하면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십시일반 1,000원씩 2,000원씩 모아가지고 항상 월 얼마씩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꼭 했었거든요. 의미를 알든 모르든 선한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다들 이제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런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은 좀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자꾸 말이 이리저리 새는데 아무튼 그래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람들이고 윤석열 같은 사람의 자리에 갔을 때 윤석열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그런 보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명심해야 될 거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또 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고 협력하고 애쓰는 이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나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똑같이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정의를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는 이게 전도예요. 뭐 나가서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모임이나 어떤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마음먹고 이 사도들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신앙의 동료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일까 한번 꿈꾸면서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가족들 살리고 이 땅에 이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